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지는 그런 날들 속에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물으며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신령한 것에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더해지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이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응답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응답받았을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곤고함을 건져주시고 또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진리로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소멸되고 종식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전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며 간구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창세기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 이후에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시 복원하는 충원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조건에 대해서 피택 대상으로서의 조건,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보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사람이어야 하고 전체를 본 사람이어야 하고 전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승천까지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부활의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여 부활신앙의 윤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그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도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좀 이렇게 강조를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그 조건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신앙의 출발과 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최초의 선택은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는 처음과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은 끝까지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나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여 그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오늘 본 mattia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도의 조건 중에 맨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믿음됨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조건을 가지고 제시를 했으나 그 모든 조건조차도 무의미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안다 하셔야만 믿음이 믿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선택받음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하지만 사도가 된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사도가 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랑할 것을 기억을 하고, 자랑할 것을 만들고, 또 자랑할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부름받은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같이 이제 피택의 선에 올라갔던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늘 별명은 유스도, 그리고 하나는 바사바. 이 본 이름 이외에도 이 별명이 붙을 정도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 안위의 아들 바나바, 별명이 붙었다고, 이 좋은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냐? 오늘 본문에 정확히 바사바 그리고 유스도 이렇게 나온 구조는 없습니다. 물론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사도행전의 15장에 가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때 함께 이제 보내기로 결정했던 형제 중에 하나가 인도자 바사바라는 그 실라와 함께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제 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동일한 이름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사바 또는 유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또 유스도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유추해서 이 사람일 거다 이런 건 있지만, 특별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택을 할 때 피택받은 사람과 피택받지 못한 사람, 결국 마띠아는 피택을 받았으나 성경에 이름 한 번 나오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고, 대신에 이 유스도 또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피택에서 떨어졌으나 나중에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감옥에도 갔고, 이런 여러 유추를 합니다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1장의 앞부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이후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라 해서 12명의 사도를 다 적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지, 실제로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베드로 이름 나오죠. 베드로 나오고, 그리고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순교해서 이름 나왔고, 그리고 사도 바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나와요. 이름조차 안 나오는 사람들,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도 안 나와요. 알페오 애들 야고보, 셀로 땅 시몬,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안 나와요. 마띠아도 안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안 나와서 뭘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마띠아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피택받은 이 사도로 피택받은 이 마띠아는 피택은 받았으나 존재감이 없었다, 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수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굳이 이름이 나와야 된다면 베드로로 족한 것이고, 또는 요한으로 족한 것이고,
야고보로 족한 거예요. 뭐 순교한 사람이야. 이름을 그 당시에 이제 이 야고보의 순교도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선택받고 부름받고 지명받은 사도일지라도 그 일에 쓰임받음의 위치와 양상과 기간과 양은 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죠. 서로 뭐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형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90이 넘는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으나 야고보는 뭡니까? 천국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회개를 시킨다거나 뭔가의 어떤 양을 가지고 잰다거나 또는 뭐 이것이 뭐 잘하는 것이거나 이것이 못한 것이 성경 일체 그것을 금합니다. 일체 그것을 금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가 오래 갔느냐, 누가 멀리 갔느냐, 누가 큰 것을 이루었느냐, 누가 작은 것을 이루었느냐, 누가 더 충만했냐, 누가 충만하지 않느냐,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도 하나는 정말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은 거죠. 하나는 최단, 하나는 최장, 이렇게 된 거죠. 죽음으로써 글을 남겼고 메시지를 남겼고 그리고 긴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남긴 긴 정말 말씀을 남긴 요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는 이름을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이름, 동판에 이름 새기고 뭐 기념관 세우고 명판에 이름 새기고 물론 뭐 좋지만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70인 제자 파송 받아서 그들이 와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치고 여러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죠. 이게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 사도행전의 전편을 썼던 그 누가가 쓴 내용 중에 이미 사도행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70인이 갔다 와서 쓴 내용을 일체 다 기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잘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일체 기술하지 않는다. 너희가 많은 것을 했지만 그것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기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 이름이 얼마나 불려지고 높여지느냐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심지어 그들의 내용도 다 기술되지 않아요. 뭐 우리가 12제자의 행적을 이게 추적하여서 뭐 누구는 어디까지 갔고 누구는 어디서 죽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터키까지, 인도까지, 뭐 저기 뭐 에티오피아까지, 마띠아는 전승에 보니까 에티오피아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나 뭐 성경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추적해서까지 찾아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100% 정확하진 않거든요. 다만 그들이 선택받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여졌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물론 행적을 찾는 것은 또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사도들의 행전일 뿐이지 사도의 행적을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뭐 삶의 궤적들, 삶에 지나온 행적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천국을 향해 나갔고 천국을 향해 나갈 때 모든 것을 버렸고 맨 마지막엔 자기 이름마저 버렸더라. 이름마저 버린 거예요. 자신의 존재마저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름이 저기 어디 가서 비석으로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도 있다. 뭐 비석은 고사하고 먼지처럼 그냥 흩어진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부르신다 그래요. 다 하늘에 이 기록된 자들 다 부르신다고 그 다니엘에서 나오죠. 우리 항상 뭐 장례식 때 항상 설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므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능해서 일을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걸까요? 또는 뭐 재원이 없거나 또는 뭐 여러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버리지 못해서 버리는 권세를 쓰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가 얘기했었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실 때 쓰셨던 권세는 버리는 권세였다. 나는 버리는 권세 있다.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리는 권세.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버렸기 때문이다.
버리는 권세.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을 버립니다. 다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뭐 마띠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쪽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유명세로부터 자유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름이 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6장에 나오죠. 6장 2절, 5절, 16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거나, 기도할 때에 길가 어귀에서 한다거나,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띠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무언가의 어떤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배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칭찬 받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2번 강조하죠. 그들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그 나라에 많이 넣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상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이 만약 유업까지, 천국의 유업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다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바라고요. 천국까지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힘을 써야 될 것이며, 이름, 특별히 유명세, 그리고 숫자와 규모, 숫자와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시면 5달란트 하는 거고,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하는 거지, 또 1달란트 주면 1달란트 하는 거죠. 충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지, 달란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이 규모의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그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현직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할 때, 심무할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목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큰 교회에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그건 유익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것이 큰 상급을 유발한다, 큰 상급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요. 큰 교회를 맡았다고 큰 상급이 있는 겁니까? 오히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못 받는 걸, 성경에 못 받는 걸 좋은 걸로 여겨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워줘서 갚을 길이 없는 것,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그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예수행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일꾼을 부를 때 아침 일찍 가서 데려오고, 아침 9시에 가서 또 한번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데려오고, 오후 5시에 데려와서 1시간 일한 이제 6시에 결산을 할 때 막 따지잖아요. 일찍 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 이제 오후 11시, 그러니까 17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여기서 조금 죽으림을 다해서 일했는데 천국 갔더니 죽기 전에 믿었던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하시든 간에 거기에 군말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한 거예요.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유능한 목사 뭐 무능한 목사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충성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다 충성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리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보다 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두랩돈 넣은 과부와 돈이 이만큼 있어서 요만큼 넣는 사람, 이만큼 있는 중 이만큼 넣는 거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게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특별히 이름을 자꾸 이렇게 어디에 얹혀놓는 것, 어느 교회 주부를 보니까요, 헌금자 이름을 안 넣어요. 거기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헌금자 이름을 안 넣고 금액만, 총액만 넣더라고요. 총액만. 사실 넣어야 될 건 총액이죠. 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겁니다. 이름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썩 좋은 게, 가급적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때는 그거는 뭐 다윗의 명성이 온천하에 퍼졌고 여호수아의 소문도 온천하에 퍼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 되지만, 우리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퍼뜨린다거나 이름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마띠아도 이름이 안 나왔고, 그리고 유스도, 바사바, 유스도, 이 사람도 실제로 이 동일한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에, 사도 바울 이외에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안 들어갔다 하는 거죠. 안 들어가는 게 영광인 거예요. 사실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들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원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그날에 야, 참 내가 너의 이름을 받았다,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네가 너의 이름을 챙기지 아니하고 이름마저도 하나님께 정말 번제로 드렸던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한다, 이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택받은 마띠아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 바사바, 유스도, 이 사람도 이름이, 동일한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충성하는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식할까 두려우며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그날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원하시는 일 충성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소멸과 종식과 이 일에 교회가 더욱더 덕을 세우는 일 되어지기를, 악한 마귀 틈타지 않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위하여 함께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